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8장 1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재밌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네, 물음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벌써 아셨을 겁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 내지 15년 전쯤에 기독교 백화점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요, 이 책이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건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는 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에 저주를 주셔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저주를 끊는 맥락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기도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문처럼 그거를 해야만 내 집안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실제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무속적 분위기가 한국 기독교에 잠시 있었으나 총회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이걸 2단으로 정제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거를 물리친 성서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심이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흘렀던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3, 4대 이르게 하리니 라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흘러온다라는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저주는요, 운명론적 저주가 아닙니다. 운명론적 저주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주라라고 표현이 쓰여 있을까요? 이거는 운명론적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이고, 배워요.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악인들 집안에서는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돈이 이긴다. 야, 신앙생활 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절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정도만 하면 돼. 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도 그래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죠. 집안에 있는 학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3, 4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눈높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지, 운명론적으로 나의 삶이 우리가 띠처럼 12띠처럼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띠에 사주팔자가 오고 그러한 개념을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어요. 아니, 왜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잘못했지. 근데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아니, 각자 자기의 죄로 자기 죄를 담당할 거야. 너희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배워서 똑같이 생겼으니까는 너희들 죄가 생긴 거야.
운명론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고 염소가 염소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 부모랑 똑같이 심판대 앞에 오는 거지 내가 운명론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혹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 중에서 부모와 달리 정신 차리는 애 있으면 걔는 복받아. 걔는 의인처럼 여길 거야. 아니, 야, 부모가 의인이라 치더라도 자녀가 잘못 살면 걔는 내가 벌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책임으로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무슨 불만? 왜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첫 번째 구조인데 첫 번째 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원망, 백성의 원망. 백성의 원망 1에서부터 4절입니다. 1에서부터 4절 백성의 원망이 뭐냐? 속담의 표현이 이래요.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장 2절에 보면 속담을 가지고 문제제기가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너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왜 시어요? 근데 그렇대요.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삶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 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그러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한대요. 남 탓하지 못하게 한대요. 운명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못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구조를 보고 있어요. 구조. 속담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속담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를 이야기를 하세요. 예시. 첫 번째, 의인에 대한 예시가 5절부터 쭉 나와요. 이제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상 안 주겠냐? 주겠죠.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예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 의인의 아들, 이 의인의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의인의 아들은 악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10절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얘는 벌 받을 거야. 쥐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악인의 이 아들이 이제 나쁜 아들이죠. 이 악인의 아들이 다시 의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럼 걔 상급으로 칭찬받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결론이 뭐냐? 결론은 21절인데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내 형제가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내 형제는 예수를 믿다가 떠났어요. 어렸을 때는 잘 믿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나는 어렸을 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지금은 잘 섬겨요. 누가 축복받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내 형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으로 다 감당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21절에 보면 18장 21절을
잠깐 볼까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 의인 이러한 패턴 논쟁에서 각자 자기의 행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23절 그리고 32절이에요. 여기에 23절 볼까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을 망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다고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한 거 그 저주는요. 삶에 대한 습관에 대한 이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기 저주라고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저주를 굳이 강조해서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문자 그대로. 창세기 때는 저주가 있었다. 근데 에스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갱신해서 엎으셨다. 에스겔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파기를 했으니 새 언약을 써주겠다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창세기를 굳이 물고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처럼 저주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새로 바꾸셨다고요. 이게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문자적으로 접근한다 치면 하나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다고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왜 이단이 됐냐? 무속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무속의 형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종교 예식을 해야 되고 이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현대판 무속, 기독교 무속으로 보고 이단 처리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이제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 장로님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기독교 백화점에서 많은 책을 경험을 하니까 본인이 뭐 좋은 책 있으면 읽어보고 그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저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잖아요. 알잖아. 설명을 해줬어. 말 안 들어. 책이 그렇대.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유통되는 책들도요, 이단 책들도 많아요. 정보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나의 지식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정보는 분별력을 요구를 해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정보에 대한 누적이 아니라 이게 가짜 정보인가 진짜 정보인가. 왜냐? AI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하거든요. 알고리즘이 많은 대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도 정보가 틀릴 때가 있어요. 전문 분야 같은 경우. 굳이 신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의학도 마찬가지고 AI의 답이 다 맞지는 않아요. AI의 구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협소해 작아.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다더라 카더라 뭐 식초 많이 먹으면은 뭐 암을 이긴다더라 뭐 이런 민간 풍설 이런 정보가 많으면 AI는 이 정보가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는 진짠가 보다 해서 이걸 답으로 내놓는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독교 백화점의 책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안에서 이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아니, 역설적으로 그 장로님이 목회자 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맞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왜? 본인은 많이 정보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생각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돼요. 생각하기인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거짓 교훈을 분별한다.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 하나도 안 보면 되냐고요. 주중에 말씀 훈련이 5일 동안 가요. 그러면 5일에 하루에 1시간씩만 쭉 가면은 5시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지신대요. 근데 성경은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신앙이 낮을 때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성경을 잘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초신자라는 이야기지, 내가 성경 안 보고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심포도 비유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 1인으로 서 있다. 세 번째, 운명을 내세우는 건 나의 책임 회피다. 왜 운명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니까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망하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대학을 못 보내줬고 돈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아니,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을 내세우는 것은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죄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들, 딸, 아들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아들이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악인의 아들이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 의인의 아들이 악인이 되는 거, 악인의 아들이 다시 의인이 되는 거, 결국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가져가요. 부모가 자녀를 가져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으로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백영기 목사 앞에 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생각하기 4개 정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훈련 하실 수 있고요. 오늘 18장 1에서부터 32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